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 교훈을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보석을 많이 받은 바가 있는 이 왕관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류 도덕의 최고봉이라고도 하고 또 전 세계 문학에 제일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삶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와 기준이 돼요. 현대는 이 도덕적인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우리가 사색에 있는 그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은 어떤 이 윤리적인 삶의 기준과 방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부부간에도 기준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지금은 효도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효도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별로 아필되지 않습니다. 왜?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싸움과 분쟁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바로 참 진리요, 의가 되는 거예요. 참 진리가 뭐냐, 의가 뭐냐,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기록에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명상하고 듣고 행한다면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멋진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되고 그리스도로 나온 신자, 모범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실 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무리를 보실 때 아주 불쌍히 보고 상처와 아픔을 갖고 찾아나온 현실에 심히 피곤하고 지쳐진 그런 무리를 보셨다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세정시도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겉으로는 다 신사숙녀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현실 속에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그런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볼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산은 조용한 장소이고 또 그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산은 성경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 선지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앉았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앉았다는 말은 그만큼 그 전하는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여기 2절이 입을 열어 가르쳤다. 입을 열어. 여러분,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묘한 말씀, 진실한 말씀,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오늘 평소에 가르치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많이 가르치던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여기 3절에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자가 복이 있고 남달리 뛰어난 건강을 가진 사람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복이 있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가난이란 뜻은 바로 프로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굽실거리는 걸 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극빈한 가난한 말, 극빈한 가난. 그냥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의 뜻을 보면 굽실거린다, 비굴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가난을 네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째는 보통 우리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권력도 없고 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권력도 없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 나는 세리하고 같지 않고 세리처럼 가늠하지 아니하고 쭉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리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세리는 누구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스스로 자칭 부자라 부유하다 하고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지. 그러나 내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이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인 것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나. 성경이 많은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놨나. 뭔가 불의, 추악, 간음, 음란, 수군거리는 거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회개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소유했어도 하나님은 그거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는 인물이 있죠. 아주 위대한 인물. 성경에 그 많은 등장 인물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빼놓으면 안 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 사람이죠. 학문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뿐 아니잖아요. 또 그 가문도 왕족이고 알아주는 가문이고 실력 있는 분이에요. 또 경건의 의로는 내가 불과한 것이 없다. 얼마나 경건하게 바로 살았는지 율법적으로 따져봐서 흠잡을 데가 없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한 말은 놀랍습니다. 나는 만삭돼서 나오지 못한 자 같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바울은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약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늘 회개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을 여러 권 썼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학자입니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철통 같은 담벽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신학자고 선교사고 감히 누가 추정부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아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들어서 크게 쓰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바로 알고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죄로 뭉쳐 있는가 이걸 바로 발견하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방탕하다가 다 써버리고 나중에 할 일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 먹는 음식 주요미를 먹으며 헐벗고 굶주리며 고생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 탕자가 어떻게 탕자의 자리에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가 참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괴롭힌 나쁜 놈이고 이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방탕했던 죄인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다시 아들의 위치가 회복됐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컫지 마옵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가 죄인이고 방탕했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대우해 주세요.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야, 이 못된 놈! 어디 가서 그만둔 돈 나 탕진하고 지금 와서 거짓거리고만 그렇게 한 거야. 아들아, 내 품 안으로 오라. 널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바꿔 신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고. 축복의 길이 뭐냐? 내 자신을 정말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우리말에도 다 저 잘난 맛에 산단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나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칭찬해주고 나 높여주는 거지만은 별 흠을 못 찾지만 내 자신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 난 모르는 죄들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 그걸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의 글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세상 것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것 보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 평가하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봐요? 그 사람 심령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크게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4편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더라. 우리가 정말 의지 없고 소망이 없고 내버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대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멸시천대받지만 높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우리 장래 금년 한 해 뭐 나라보고 힘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확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수완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은 위기에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죠. 그 누군가 하면 왜 좋아하는가? 그 인물이 나를 닮아서 그리 좋아한다. 그 인물이 누구지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가 죄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려고 베델 광야에 누워 있을 때 우리 같으면 꾸짖어야 되잖니. 못된 놈.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와서 난 널 다 보고 있어. 야단하고 저주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 들판에서 양과 더불어 싸워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임 당했고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00명의 군사를 갠주로 거느려 키워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와야 형에서가 원수가 아프려고 외삼촌 라반도 쫓아와야 말없이 갔다고 신태양난 아닙니까?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왜 축복했죠? 외삼촌 라반에 너 야곱에게 해롭게 하지 마. 에서가 막 400의 군사를 거느려 쫓아왔지만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죽이기는 고사하고 막 끌어안고 반가워. 희한한 일이라고요. 예.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야곱은 외부적으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보고 복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각이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것보다 아닙니다. 그 위기를 다 넘기고 결국 그때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남은 여성을 화롭게 지나고 그가 죽었을 때 온 애굽의 고관 대적과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 가서 대대적인 휘황찬란한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 범죄하면 안 돼요. 죄를 다 회개하고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죄들 여러분들이 남이 모르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칭찬하지 정말 속에 있는 걸 다 알면 존경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10년이 가난한 자 누군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10년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10년이 가난하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세대가 험해도 그 마음 속에 천국을 평안을 뺏지 못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막 이 평화가 넘쳐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를 주고 가정에 가면 그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그 가정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가 교회 가면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롭게 평화롭게 되고 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까지 평화롭게 온 거 아닙니까? 그가 어디 사회에 가면 그 사회 그 지역 같은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이 이상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 1년이 너무 막막하고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힘든 한 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냅시다. 문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한 해도 마음 천국, 가정 천국 이루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